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로 포도원을 두르고 또 즙자는 포도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세를 거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하는 짓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이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를 주었는데 그들이 행하는 대가는 결국은 종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인은 혹시나 해서 더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세를 걷기 위해서 보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세 번째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저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보냈지만은 농부들은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한 생각이 뭐였느냐면은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상속받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결국은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무엇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소위 주고받는 피드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만약 주인이 다시금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들의 답이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이다. 이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해 주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지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을 외쳤던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또 존영을 받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후자죠. 그리고 맨 나중에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백성들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의 역사가 넘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던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에 흩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이 복음을 빼앗기고 말았고 오히려 이 복음의 열매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농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도자들이었죠?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마지막에 보낸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에게. 근데 똑똑한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실상인 거예요. 실상.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의 역사가 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유대인 백성들의 이 실상, 이 현실을 보았을 때 그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복음으로서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불현듯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에 넘는 그 역사가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듯 불현듯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내금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하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누구였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 자, 보세요.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핍박과 가장 많은 고통을 안겨준 자들이 누구였냐면 실상은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이것은 삼중 강조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나를 보았을 때,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나도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증거로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다메섹 도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현장이었죠. 그곳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 그가 부활의 예수 찬란한 그 빛의 영광을 보고서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눈을 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너는 저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5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요.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주고 괴롭히는 자인데요. 또 지금 여기서도 대제사장들의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이 멀어져 있는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라 했어요? 이방인. 두 번째가 임금들. 세 번째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로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증거는 바울 자신이었어요. 바울 자신. 그러니까 모두를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실, 또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엘리야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였어요. 엘리야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 영적 전투죠. 구약성경 54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지금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잖아요. 20절에 보면은 지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지금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누구 편에 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누구 편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거든 바알 편에 서고 하나님의 너희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너희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 너희의 중심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선지자들도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곳곳에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 혼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홀로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엘리야 선지자 편에 서지 않고 또 다른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도 어디가 있는지 지금의 엘리야 선지자 홀로만 지금 이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 같은 연장선인데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갈멜산 영적 전투의 그 승리로 인하여서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지금 자기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덴 나무 밑에 앉아서 지금 소위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세 한탄의 내용이 뭐예요? 역시 오늘 여기서도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었어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내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보건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지자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얼마나 열심을 향해서 달려왔는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영적으로 깜깜한 이 세상에 나를 홀로이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무언의 항이 아니겠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내가 달려왔으면은 나와 함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함께 읽어갈 수 있는, 주의 빛으로 읽어갈 수 있는 그 영적 무장으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야지 어찌 나 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이 갈멜살 전투에 승리했을 때도 그는 홀로 남겨져 있었고, 두 번째 그가 광야에 도망가서 로덴 나무 앉아 있을 때도 역시 그는 홀로 있었단 말입니다. 홀로. 그래서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어찌 나를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호소고 한탄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는 실상 누구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예비해 놓았던 거예요?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입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우상 앞에 내가 저를 설까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지금 확실히 잡혀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자기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영적인 군사, 주와 함께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7천의 용사를 예배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해 두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유대 백성들이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금 바울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실은 그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7천의 용사들을 유대 백성들 가운데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버리지 않으셨다.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증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시대에 과연 남은 자는 누구인가? 분명히 오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는, 하나님이 남겨둔 7천의 용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바알에게. 바알.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토착신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이 바로 바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은 막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유교 정신 문화였죠. 또 사람이 죽으면은 절에다가 막 위패를 모시고 그런 사람 있죠. 그건 또 무슨 문화예요?
불교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보면은 조선이 세워질 때 뭐 유교니 불교니 막 숭상하면서 그런 전쟁도 민족 안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이 누구였냐면은 바알 신이었어요. 또 그 아내인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래서 늘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삶의 업이 무엇냐면은 목축업이었죠. 목축업. 그러니까 이런 양을 기르는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 때문에 처음에 그 애굽에 들어갈 때도 이삭인가요? 예, 이삭이 그 70인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그 바로왕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자이온데,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살게 됐어요? 고센 땅에.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합당한 땅이 고센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들의 삶의 업이라는 것은 목축업이었어. 목축업.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성경에 보아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옥토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는 그들의 업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땅이 좋으니까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농사짓기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때에 따른 비예요. 때에 따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려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밭에 이 고구마 순을 심고 또 뭐 어디 씨를 뿌리고 하고 나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밭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이 타들어가죠. 속이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가. 저도 이 고구마 그 순을 묶고 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주전자로 막 물을 쥐고 그 타지 않기 위해서 그 뭐예요? 막 이렇게 그 위에 덮기도 하고 그런 그 아련한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진짜 속이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가.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비였어요. 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토속적으로 비가 내리기 위해서 무슨 신을 섬겼냐면 풍요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신랑이고 아세라는 그의 부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그들의 헛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당에서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일들이 늘 벌어지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목축업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우리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슨 신을 섬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TV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연속극을 뭐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부처님, 뭐님 하면서 다 찾잖아요. 다 찾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풍요롭게 살고자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는 신앙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서히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한마디로 이 바알이라는 것은 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했죠. 이 시대에는 어느 누가 바알 신을 섬깁니까? 말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는 사람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꿔보건대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상황은 언제든지 똑같잖아요. 바꿔놓고 볼지언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알과 같은 그런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같은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바알 신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했죠.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의 유혹이에요. 첫 번째가 돈의 유혹. 두 번째가 성의 유혹입니다. 성의 유혹. 세 번째가 권력의 유혹이에요. 권력의 유혹. 자, 오늘 이런 현실 한번 보십시오. 한때 그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말 그대로 유명한 목회자들, 메가처치의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까지 또 그제 우리가 시장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이 넘는 그러한 한 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시장들까지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건강한 가족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한 경우가 뭐예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돈과 성과 권력, 이것 때문에 다 멸망하고 이것 때문에 다 타락을 한 거예요. 평생을 향해서 평생을 향해서 달리고 평생을 향해서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다 이 세계 안에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거 세계에 다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신과 같은 이 시대의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돈과 S와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의 용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7천의 용사와 같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든 이 세 가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미혹과 유혹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게 본능인지를 모르겠지만은, 미물의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지만은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능까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본능대로 사는 것은 이건 미물의 동물이 본능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그 바알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돈과 애수와 권력. 이것이 우리를 한순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유혹을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